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혹은 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또 오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서 묶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부유하게 잘 사는데 명절 때마다 모여서 싸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그만하게 살아도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걸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잘 사는데 올 때마다 싸워요. 그만한데 올 때마다 서로 돕고 우애 있게 지내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의 모습이 좋습니까? 100이면 100사람,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한 배로 낳아서 같이 키운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이것을 모든 부모들은 다 원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화목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셨으니까 주일에 모일 때마다 화목하고 서로를 챙기고 돌아보고 우애 있게 지내는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네, 한 편이면은 같이 편을 먹고 싸워야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편이 되어서 악한 영과 싸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말과 태도에서 경솔하게 되고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존중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나의 잘못,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받기를 원하고 용납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행해야 되죠.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즉각 응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도구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고치도록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은 이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툼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여러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해결책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의 행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할 일이 있고 자기가 반성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변화되고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면은 모든 환경이 다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바뀌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 상대방에게 요구할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는데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찬양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상을 받는데 있지 않습니다. 상을 안 받으려고 해도 오늘 다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푸짐하게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애 안에 있는 부족함을 더 보고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한 구역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행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입었고 같이 하이교회를 평생 섬길 동력자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런 우리 중심의 변화, 우리 중심의 결단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별로 찬양 경연대회가 있고 이 순서지를 다 나눠드는데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이 순서는 수요일 날 우리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별로 나오시면은 제일 먼저 사진 촬영을 할 것입니다. 구역별 사진 촬영 해가지고 구역별로 사진을 다 뽑아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딱 먼저 인사를 하고 이제 포즈를 잡아서 사진부터 딱 찍을 겁니다. 같이 찍고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 참여,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오늘까지 꼭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야 식사 주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사역 학신의 수련회와 유정무 여름 성경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암송구절 빨리 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